지난 월요일이 3.1절이었습니다. 주중에 빨간 날이 있으면 행복하죠. 3.1절 쉬는 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1절이라 함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1919년 이 민족이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 이 민족은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운동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해방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담고 펼쳐진 운동이었죠. 그 3.1절 운동이 지나고 나서 40일 지난 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만들어지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열정의 독립운동으로 2차 대전이 마무리될 때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은 일제의 압제 아래 살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가진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해방을 원했던 운동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어떤 나라에 살았어요? 사탄의 나라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나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본문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영들, 귀신을 쫓아내어 그 다스림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 아래서 사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오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고,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친히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데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해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에 깨달아 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는 대개 유대인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넉 주 동안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죠. 씨가 뿌려진 밭에 관련되어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근한 요소들을 비유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밭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밭의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며 인내하는 그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나라가 어떤 의미라고요? 통치요. 어떻게,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씨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 우리 밭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듣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등불 비유입니다. 이 등불 비유도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등불 비유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에 분명하게 이 비유를 왜 주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를 쓰는 것은 앞에 말을 왜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실 16절 읽어보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켰어요. 그러면 그 등불을 그릇 아래 덮어 둘 사람이 있습니까? 그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유대인들은 침대 문화거든요. 평상이란 침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뭔지는 아시죠? 어린 분들은 혹시 모를 수 있겠지만 동화책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등불.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기름 종지에다가 심지를 담아 불을 붙이는 등불에, 그것이 그 당시에는 유일한 조명 기구였죠. 등불이 켜졌어요. 근데 그 등경 위에,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벽에 이렇게 돌출된 작은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호롱불을 켜서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반, 돌출된 선반, 작은 선반에, 그러니까 등불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선반 위에 올려놓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주고 있죠.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등불을 왜 켜요? 빛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환하게 하려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하게 그 빛을 보면서 환한 세상을 살고 싶어서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16절 말씀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를 위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그럼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을 덮지 말고, 여기 등불이 말씀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등불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불은, 등불,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예요. 그게 빛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그 빛을 받으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다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등불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나만 좋아서 만족해야 하고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면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은 성경을 읽어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16절과 18절 사이에 왜 이 말씀이 있는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냐. 이건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여기서 숨은 것 그리고 감추인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문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거든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장차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격언은 어떤 비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주로 쓰는 격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야, 지금은 숨겨져 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 너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어, 지금은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장차 드러날 거야, 나타날 거야. 그 장차가 언제일까요? 이 장차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장차 드러날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때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다시 말하면 마치 예수님이 공중에 어느 정도 떴을 때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던진 질문이 뭐죠? 이 나라가 언제 해방됩니까? 로마로부터. 여러분,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나라 세미나까지 40일 동안 마무리도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러나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드러나요. 그들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16절과 17절을 이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은 왜 16절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17절 시작할 때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7절은 16절에 종속되는 구절인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추어라. 그 불빛을 보여주어라. 왜냐하면 다 이제 드러날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증거해야 한다는 것까지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받은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도록,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라고 하는,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불빛, 하나님이 불빛이고 예수님이 불빛이고 진리의 말씀이 불빛인데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그 불빛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말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죠.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아끼고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 없는 자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겸손하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말과 행동은 버리고 저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고 섬겨가는 자세로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어요. 수근수근거리지 마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춰진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원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요?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빛된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보세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15절도 볼까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과 똑같죠. 근데 그릇 아래가 아니고 이건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용기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은 등불은 누구예요? 우리요. 그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의 등불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이지만 지금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말씀을 받아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등불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의 등불은 우리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등경 위에 둔대요. 근데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같이 너희 빛이, 등불된 우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근데 그 빛을 비추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착한 행실로 표현했어요. 말씀의 삶이요. 여기 착한 행실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행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그 착한 행실을 보면, 그 말씀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은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 포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라,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나만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요. 말씀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들도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여야, 그래야 빛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성경을 읽으실 때 동그라미 두 문단을 읽었죠.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따로 이제 설명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누가가 이 말씀을 여기에 덧붙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예수님께 알려주죠. 예수님, 어머님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물론 이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가족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심각한 말씀인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 우리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말씀하고 있는, 그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8절 9절 가서 보면, 신명기 6장은 쉐마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시면 말씀하신 것인데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손목에 매래요. 그래서 기호를 삼으래요.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니까 이마에 붙이라는 거잖아요.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래요. 말씀을.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이 앞에 부분의 쉐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을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일어설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씀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 듣고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8절 신명기 8절 9절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마에 말씀이 붙여져서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말씀이 보이도록 한다는 게 어떤 거죠? 말씀의 삶을 삶으로. 마치 저 사람이 내 이마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듯이 내 삶을 통해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은 이 집에 이 사람은 이런 말씀의 사람이구나, 이 가정은 이런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대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고요.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그렇게 살겠으니까.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말씀을 받기만 하고 나만 만족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게 18절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도 당시의 격언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 격언이 곳곳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격언을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여러 상황 속에서 사용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 보일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해지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행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은혜와 신앙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잘 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빈궁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요. 말씀 듣는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드라마 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참 은혜가 됐어,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참 재미있었어.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을 볼 때 세 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말씀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그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축복이 없다함을 확인하고 그들도 빛 가운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가족됨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나의 영적인 가족인가?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우리 1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거하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빛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보여주며 살면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게 역사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서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편의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게 설교 시간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개인 큐티 시간이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깨달으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할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깨달았다면 실제로 삶에서 해보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실천해야지, 실천 항목들을 한두 개씩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그룹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덮어놓고 평상 아래 숨겨두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그 말씀의 빛을, 하나님 나라의 빛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다 드러내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빛되어 어두움이 몰려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